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내용이 주님은 전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바닷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바닷가.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왜 바닷가에서 이 복음을, 전국 복음을 전하셨을까? 12제자도 이 바닷가에서 뽑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다에서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바다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듯이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 용에게. 그래서 용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곳이 곧 바다, 세상. 이 세상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 그 후일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도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요한계시 20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 심판을 받으니 2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뭐가? 바다가 있죠.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보도록 해라. 예수님 계속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마태복음 28장 5절 10절까지 보면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뭘 세우시겠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갈릴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 것이 됐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왕이 됐다. 그래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아,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함께 하겠다.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세워서 우리를 나라 삼고, 그 나라가 바슬레이아, 왕실, 천국, 그 천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이 뭐가 복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복이요. 천국이 되어 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복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당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 물론 그 천국 안에가 천당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사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복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 안에 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복음.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 그래서 복이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요. 그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요.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복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돼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면 우리가 그의 나라가 돼야 돼. 그분의 성전이 돼야 돼. 그분의 천국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분의 천국이 되어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나라로 거듭나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사시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뭐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사실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라는 그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를 삼으시고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 천국이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가 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하고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어. 그 법이 바로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두어서 내 안에 있는 내 법으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그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뭐예요? 진리요, 진리. 진리의 법으로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직 진리의 법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만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만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낮에 뭐가 떠 있는 한,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뭐가 떠 있는 한, 별과 달이 떠 있는 한, 비 오는 날은 안 보여.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가면 뭐가 치는 한, 파도가 치는 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내 속에 있는 법을 너희 속으로 옮기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왜? 너희 안에 내가 진리의 법을 줄 터이니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할렐루야.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가르치셨어. 뭐를 가르치셨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로만 자유할 수 있어. 진리로만 승리할 수 있어. 무엇으로서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산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뭐가 승리할 때까지? 진리가 승리할 때. 진리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40절, 8장 45절, 47절 전부가 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쳤어요. 제자들도 나가서 뭐를 가르쳤어? 진리를 디모데전서 2장 7절, 디도서 1장 1절을 보니까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가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를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결국이 뭐예요? 로마서의 결국이 바로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세요. 공동번역을 봐.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두었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진리를 나타내 보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26절. 그 진리는 이제 애언자들의 그래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애언자들도 다 진리에 대해서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진리가 알려져서 그들도 믿고 뭘 믿고? 진리를 믿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27절.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어. 진리로 법으로 살도록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의 결론이요. 로마서는 뭐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배인을 하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 성경을 뭐 하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시작.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배웠는지, 뭘 배웠는지, 진리. 그 다음 15절. 그대는 기억하다시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익혀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성경은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은 뭐 하려고 기록했어? 진리를 가르치도록.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17절. 이 책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왜? 성경으로 뭘 가르치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한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내놓으라 하는데,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어.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운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새 언약은 뭐예요?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나를 알미니라.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두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에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8절에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진리로만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은 이야기 안 하더만. 근데 하여간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면류관을 이야기해놓고 이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나. 받으면 얼마나 좋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면류관을 받는 거지.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이.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요. 천국 간다 그 말이요. 진리로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시작.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과 그 다음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이요. 시간이 없으니 13절 봐.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닦아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몰라. 목사란 사람들이, 장로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기껏해야지 예수님이 진리, 이 정도만 알아. 진리란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성령이 진리, 예수님 나는 길로 진리, 예수님이 진리, 기록된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지, 기록된 말씀이 진리지. 5가지 진리를 안에서 사는 법이요. 그게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이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때 또 자세히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요새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랄랄랄 주여 하면 다 성령 받았다고. 아니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는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요. 왜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요. 그렇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법으로 살도록 해?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는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마귀가 이것만 다 해라, 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해. 성경에 대한 이야기 다 하게 놓고 진리만 쏙 빼버려. 마귀 안에는 뭐만 없어? 요한 8장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를 몰라.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 진리가 빠져버리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베드로가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했다. 너는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요? 교회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봅시다. 이제 어떻게 세우는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기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 거는 15절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미리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읽어 시작. 진리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를 기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대해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뭐예요? 그 경건의 연습이요. 그래서 16절 시작.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읽어. 여러분 시작.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 전파되셨으며 온 세상에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어떻게 사셔서 경건의 삶을 사셔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경건 맞아 디도서 1장 1절 봐. 디도서 1장 1절 공동번역으로 디도서 1장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사는 진리? 경건의 연습이란 뭐예요? 진리로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진리로 사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 연습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 교회가, 내가 교회로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성경을 기록한 것 목적도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무슨 모든 것이 아니 폐일은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다가 설치하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믿게 해서 진리의 법으로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빠져버리면, 진리의 법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삶의 결국이 무엇이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말씀과 기도로. 내 아버지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는 거는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리의 법으로 살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우리 센터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찌 간에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해. 내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말짱 없고요, 말짱 없고. 그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내가 헌신하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1시간 반 동안을 그렇게 떠들고 있어. 말짱 없고요, 말짱 없고. 그런 기도는 세상 이방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진리의 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사는 법이 하나뿐이 없어. 하나, 진리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성령의 법뿐이 없어. 성령이고 진리의 법뿐이 없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진리의 법으로, 용서하는 것도 진리의 법으로, 뭐 헌신하는 것도 진리의 법으로, 헌금하는 것도 진리의 법으로,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 다른 법이 없어. 새 계명, 새 법, 이 하나뿐이 없어. 모세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진리의 법으로 살면 모세 율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래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자, 봐. 이 기도는 요한계시 5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 5장 8절. 요한계시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들에 가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주님이 바닷가로 우리 센터를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새로운 비밀을 아주 그냥 마지막 결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할렐루야. 그걸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이게 많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가지고 어디로 여러분들을 모셔? 바닷가로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향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법을 하려면 향 만드는 법을 알아야 돼. 자, 출애굽기 3장 34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34절부터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소야팡 나가면 풍조의 향이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의 석대 각기 동일한 정수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이 법. 저 법이 무슨 법이요? 손들고 이야기, 손들고. 선생님, 진리의 법 좀 더 알아. 내가 두 개 줄게. 진리의 법으로 해야 돼. 진리의 법으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소금 민수기 14장 19절에 18장 19절에 언약.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도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겠다. 그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다. 소금을, 이스라엘 성경을 보다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고? 천국이 못 가. 이건 내 소리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전도서 6장 3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봐. 전도서 6장 3절 쉬운 성경으로. 전도서 6장 3절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100명이 낳고 장수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해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매장?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전했을 적에 그 말을 헛되이 듣지 말어. 매장되지 매장. 여러분들이 화장해버리면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나이가 그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도 더 못하다 그 말이야. 매장되지 못하면. 얼마 전에 그 사람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국가유공자에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화장을 해야지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했다고.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해. 그 사람은 그렇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저주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해갖고 갔어. 이유 되지 마라. 돈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우리 뭐가 없어서 이유 되지 마. 성경은 뭐라고 그래? 매장되지 못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 앞전에 같이 근데 나눴잖아요. 여러분만은 어떤 일 할지라도 화장하면 안 돼. 매장돼야 돼. 뭐 돈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그런 핑계 대지 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만은 그러. 여러분만은 그러라고. 나는 콜레라를 왜 안 걸려야 되는가를, 콜레라 걸리면은 막 균이 나온다고 해갖고 막 즉시 불러 태우려고 그래. 비닐로 포장을 해서든지 뭘 해서든지 어찌든지 말이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매장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어 봐. 다시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봐. 6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설령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1000년을 2배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 행복해야 돼.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지난 주일에 무슨 죽었는데 뭐 재산이 18조여 가지고 뭐 상속 세금이 10조. 이야, 엄청난 많이 벌었다. 야, 그 자식들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이야기야. 저주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그래. 진리를 모르고 사는 자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는 불쌍한 사람이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다가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은 간 사람이야.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끌려다니다가 그 인생을, 그 사람이 아마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벌었으면 조금 더 살았을지도 몰라. 스트레스 받아가고 떨어져가고 8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냥 갔지 않냐.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행복을 모르고 그냥 돈만 알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만 바라보다가 살다 간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어.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 사람 지옥 갔어.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육신의 욕심, 세상의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친 질들들 누르고 다니다가 그래갖고 죽고 그 인생 끝나라.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예? 18조가 무슨 필요가 있어? 1800조가 무슨 필요 있어? 그 지옥에 갔는데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알도록 해서 진리를 믿어 진리를 거듭들어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지. 행복은 어떤 자만 행복할 수 있어? 딱 한 사람 한 종류 사람.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행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육신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자녀요. 로마서 9장 6절 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 이스라엘 약속이 무슨 약속이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게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알아야 돼. 다시 저희 30장 33, 34, 36절 그 향을 얼마나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 그 앞에 두라. 언약궤 앞에 두라. 언약궤 앞에. 언약이 뭐가 들어있어? 생명. 저 언약궤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네,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진리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같이 시작.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 이제 임하실 적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모든 어디 가운데인데 모든 진리가 어디 성경 가운데인데 가고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지금 죽게 생겼어. 주여 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진리의 성경 안으로 나를 이끌어서 그 성경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알면 그 병으로부터 뭐 해야 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 때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 때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 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적에도 주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 때 주님이 답이라니까, 주님이 구원이야.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지.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알아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누구를 알면? 주님을 알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럼 주님을 알면 뭐예요?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그건 다 하나의 거품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성령을 구해서 주님을 성경에 찾아가지고 주님을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성경 안에서 주님을, 주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 또 여러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두드려. 딱 두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받을 은혜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면 문이 쫙 열려. 그 문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130절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현대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표준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뭘 열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도 말씀 안에서, 저 말씀이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도 로고스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열리면 거기서 빛이 쫙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쫙 내 마음에 비춰가지고 확실하게 누구를 알게 돼요? 생명으로 주님을 알게 돼요. 저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비춰준다고 하면 생명을 비춰준다고 하면 생명 안으로 인도한다. 주님의 생명 안으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빛비침을 받아야 돼요. 저 빛비침을 받아야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 그건 무엇으로만? 진리로만 알아. 진리로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진리 외에는 다른 말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혼잡게 한 자고 고린도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했다.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니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4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시작.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현대인 성경으로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다만 진리로 살도록 뭐 말씀을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요약하고 그럼 주님이 뭐하러 왔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룩히 진리로 살 때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꺼내김이 없이 산다 그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면 어떤 일이 나타나? 우리 성경으로 봐.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이거에 가렸으면 망한 자들이 가려운 것이다. 6절 봐.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신다. 예수님을 알도록. 문을 두드리면 그 성경 속에서 봤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성령께서 빛으로 비춰져가지고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갖게 돼?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나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나 같은 이야기야. 주님의 마음,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 주님을 그 빛을 받아야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뭐예요? 말씀이 열려.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 빛이. 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빛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히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욥기서 33장 28절부터 봐. 욥기 3장 28절부터 시작.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한 이유는 30절 시작.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길 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 빛을 비춰주신다 그 말이요. 저 빛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확실하게 생명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요.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그래가지고 주신 주님을 알면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다 회개가 자동적으로 돼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동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먼저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빛비침도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매일 앙지면 뭐예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그 빛비침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맨 앉으면 뭐예요? 내가 교회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맨 지혜 헐냐게 오고 있네.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알아. 주님을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6편 13절 봐. 56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빛을, 저 빛빛을 받아갖고 주신 그 빛이 그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기도란 뭐라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주님의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주님의 그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시편 43편 3절, 시편 43편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주의 빛으로, 주의 장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빛은 44장 3절 봐. 44장 3절. 큰소리로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찾아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67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셨도다.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주의 얼굴빛, 빛을 봐야 해요. 빛을. 10편 80편 1절. 주의 3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 주사 우리로 구원을. 얼굴빛을 봐야 구원이요. 저 약속을 무엇으로 이루어져? 새 언약으로 우리 이루어져.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1절 봐. 요한복음 3장 21절.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의 법으로만 우리가 살 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을 때, 그리고 두드릴 때 주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주님을 알도록 그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 빛을 받아야. 시편 89편 15절 보세요. 시편 89편 15절. 많이 없는데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박한 여호와의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얼굴빛에 그 빛으로 다니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6절. 종일 주의 이름으로 살게 돼. 구원이 저 얼굴빛을 받아요. 저 빛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확실하게 생명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니까. 주님이 구원이라니까. 주님이 로마서 1장 24절 주님 자신이 복음이요 복음. 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해야지 알아. 진리로만 이걸 알 수가 있거든. 진리로 살 때만 이 빛비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확실하게 생명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빛비침을 받으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죽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미래를 알아. 앞으로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가? 이 빛비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69 36장 9절 표준성경으로 봐요. 시편 36장 9절 표준성경으로. 이거 보면 한이 없는데 다 같이 그냥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열린 미래를 봅니다. 저 빛을 받아야, 빛을 받아야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마음을 아는 빛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미래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을.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차고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사망을 끌고 갑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래가 안 믿어. 미래가 안 보여. 말로만 들었지. 회개를 하고 기도를 무슨 법으로 한다?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보고 두드리면 주님의 그 안에 생명이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춰서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기도란 뭐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알면 모든 문제, 내 표현이 안 되네. 자,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는 게 법대로 기도해야 돼, 법대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해? 주여 주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 어쩌서 많은 했자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죄. 너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기도를 해도 진리의 법으로 하지 않았어. 진리의 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꼭 아주 그럴듯해. 맞는 기도 갈 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짜잔한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다 좋은 말인 같은데 그 말짱한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 표현이 된가? 누구를 알아야?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두들기만. 이제 앞으로 쫙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요. 주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슨 이거 행복이 아니고 지금 내가 시들시들 죽어가더라도 주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야. 그래서 힘써서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 기도란 자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진리의 법으로 뭘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빛비춤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 말씀을 두드리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 빛이 나와. 빛이.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알면 그때부터 주님으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해? 주님으로 행복. 주님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죠? 진리로 기도해야 되는데 진리의 법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헛소리하고 끝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쭉 해가지고 23절에 봐.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날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주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로 주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은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저 이름이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주님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름으로 그 다음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름을 먼저 받아야 돼.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 알면요 신기하게도 주님을 알면 나머지는 다 뭐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 다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지금 말로 말하면 사랑의 빛 교회의 성도들아, 전 세계 선생으로 천재보더라. 너희는 행복자로다. 어떻게 행복해? 어떻게? 이스라엘은 약속을 우리는 믿어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이 새 언약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을 알고 살기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 기도 내용도 참 좋아. 근데 그렇게 기도해갖고는 응답이 없어.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용서가 돼?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누구를 알면? 주님을 알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업이
예수의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